자, 지난 주일 예배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가 무슨 역사다? 고난의 역사다. 우리 5천년 역사를 돌아보면 편할 날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강대국, 일본, 중국, 소련 둘러싸여 가지고 늘 침략을 받으며 살았지 우리가 침략하고 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독 많은 민족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많은 민족인데 이 민족이 없어지질 않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건 공산화. 중국, 소련 주변에 공산화가 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한이지만, 북한은 공산화가 됐지만 남한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고, 더 감사한 건 뭐냐?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는 나빠진 게 아니고 계속 좋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금 일본의 압제가 그렇게 심했지만 해방됐고, 6.25 전쟁이 경남밖에 남지 않고 다 빼앗겼지만은 수복됐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우리는 무너지거나 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아졌다, 발전했다, 오늘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애국가.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불교나 유교나 회교나 기독교나 상관없이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이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계속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위기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위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오지만 복받은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위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이 우리에게 한 말씀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건 위기다. 우리나라 위기다 그러지만은 중요한 건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면 오히려 유익이 된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진짜 말하는 대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교인들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어요.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은 사실은 공산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맞지만 자본주의를 끌어들여서 섞었어.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에요. 공산주의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교회를 부정하니까 공산주의는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요새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이 공산화된다, 공산화된다 그러는데 절대로 공산화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고 지금 현재도 망해가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게 뭐예요? 이를 위험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현상을 바라보고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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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 오늘에 왔지만 공산화되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애국가. 늘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그냥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너무 사람들이 지금 양극화되어 있어가지고 막 위기를 말하는데, 지금 오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 정리하고 다시 오늘 설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언제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말씀이 끝날 때는 뭐예요? 아멘. 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0장 3절서 4절을 먼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데,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오는데,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엄청이 많아. 그리고 요새 말로 말하면 무장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야.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볼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하는 건,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 그들과 이렇게 싸워서 이길 힘은 전혀 100분의 1도 없어.
이건 불가능해.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서 이길 힘이 전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다가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백성들에게 다 함께 기도하자고 알려라. 그랬더니 또 고맙게 백성들이 다 임금의 뜻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훼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대성을 거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적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에? 내가 말을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다 차이가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재정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걸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도 어려워 불가능해. 그걸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내가 싸워서 이길 일만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 그거 간단하게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다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다 함께 모여서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믿음이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힘으로 해결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인데 내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준비하지 않은 것 등에 떠올라서 옛날 광림교회가 교회를 지려고 헌금을 했는데 그 광림교회가 서울의 그 요지니까 부자들이 많아요. 헌금이 많이 나왔지. 그런데 그날 밤에 그걸 알고 와서 그 헌금을 그 금고에다가 넣는가 본데 그걸 지키는 사람을 죽였어. 와가지고 훔쳐가려다가 죽였어.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가 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로서 헌금했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걸 지키던 집사님을 죽였는데 교회에 큰 문제가 교회 지려면 어려운데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야. 전 교인들이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래, 이 목사님 됐구나. 응?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이 교회 자세가 됐구나. 왜 그 돈을 그때 은행에다 갖다 놓지 거기다 넣냐? 왜 또 그걸 뭐 혼자 지키게 했냐?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온 교회가 교회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야. 야, 됐구나. 우리 교회 됐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 그래서 교회 잘 짓고 굉장히 하는 게 영광이 됐죠.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짓다가 너무 어려워서 오죽 어려우면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그랬겠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위기에 있을 때 교회 짓는 건물 밑에 가서 겨울인데 가마니를 깔고 엎드려서 하나님 해결해 주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하시라고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평생 이길 수 없는 건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기도다 눈을 떠보니까 600명이 가마니를 깔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아, 됐구나. 됐구나. 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상인 길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내가 참 좋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또 하나 애국가가 굉장히 뒷받침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는 복음이 1884년도 개신교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뭐냐? 구국기도.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전부 하나 써 있어. 구국기도실. 또 교회도 구국기도. 나라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구국기도. 그게 아주 그냥 구국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 만나요. 교회 사람들이면 교회라고 어려운 일이 없는 교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려울 때, 정말 어려움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거기다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 기도. 근데 자, 반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 안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막 싸우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저들과 싸워서 져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뭐예요? 불신 때문에. 불신. 제가 뒤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위험하다, 위기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위기지. 지금 위기를 지금 김정은이가 막 쳐들어와서 지금 위기다? 아니야. 우리끼리 막 너 죽자고 나 죽자고 싸우는 거야. 어저께도 대통령이 구금됐다 석방됐잖아요. 막 한쪽에서는 막 좋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한쪽에서는 즉각 가두라고. 왜 내놓냐고. 양쪽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둘이 꼭 그렇게 싸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네.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일이 와. 근데 기도해.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승리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어려움이 와. 그때 힘을 합치면 승리하는 거예요. 힘을 합치면.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부부가 갈라져 버려. 그러면 진짜가 망하는 거야. 회사가 어려움이 올 때, 이것도 지금 내가 읽었던 기억이 난데, 회사가 어려움이 오는데 회사원들이 다 오히려 봉급을 내놓고, 참, 그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탄 봉급을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반절씩 내놓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함께하니 어떻게 돼? 이겼다는 거지. 지금 그런 회사 어렵죠. 지금 회사 망해도 더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그러면 망하는 거지. 회사가 어려운데 온 사원들이 힘을 합쳐서 오히려 회사에 돈을 내놔가면서 그 이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도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가 둘로 짝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탄핵,
반대다. 그리고 막 여의도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난리를 냅니다. 그런데 한쪽은 또 막 반대.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도 뭐가 문제냐?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일이 쉬워져요. 근데 싸우면 어려워져요. 자, 정리합니다. 위기는 누구나 오는데, 위기는 누구한테 오지만은 그 위기에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위기가 오지만, 누구나 오지만 위기 때 함께 하면, 힘을 합치면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위기 때 여러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원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민주주의 좋은 점이 뭐예요?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협력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그건 독재주의야. 내 맘대로는 김정은이지. 내 맘대로. 아니, 민주주의의 장점이며 단점은 뭐냐? 다른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답을 도출하는 게 민주주의. 근데 지금 우리 뭐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려움 만납니다.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을 합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2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말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한빛교회 46년 은퇴하고도 내가 7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데 7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딱 10년 됐는데, 은퇴하고 10년 됐는데, 지금 목회한 지 여기 와서 이제 10년인데 이제 또 10% 올라가지고 이제 80%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내가 믿죠.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는 데는 아직 7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아직 8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100%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면 믿음은 100% 믿어도 실행은 100%가 불가능해요. 100%를 향해서 가는 거지. 제가 지금 감사한 건 한빛교회 은퇴하고 10년 이제 돼서 이제 10%쯤 올라서 이제 80% 넘어가는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 거 아니?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에실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사람 야에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전쟁 염려하지 마. 왜? 이 전쟁은 너희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이 지금 야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해.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대 앞에 적진을 향해서 나가.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할게. 자,
질문합니다. 답이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90%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물우물이 좀 대답해봐. 그래야 이게 만들어지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야시를 통해서 싸우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적군이 엄청난 군대가 저쪽에 있는데 찬양대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이기게 할게. 내가 싸울게. 예, 그럴 사람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이야. 딱 일어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견고하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오늘 하나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얘기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여기 야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또 내게 임해요. 자, 여러분 설교에서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얘기를 참 좋은 얘기를 하시네. 은혜되네. 이것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더 은혜되는 건 뭐냐?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그럼 뭐 이건 대단한 거죠. 아, 목사님이 얘기한 애가 아니야.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믿어요. 그 말씀이 다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 여호사밧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훼 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 그 말은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목사가 됐던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야, 이 전쟁 내가 할게 그러면은 하나님 막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막 요새 말로 말하면 신무기를 들인 천사들이 막 수천 명이 내려와가지고 다다다다다 막 갈기면서 야, 나 따라와 그러면 안 따라올 때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엉뚱한 야시엘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어. 걱정하지 마, 찬송만 하면 돼. 누가 그걸 믿겠냐고. 누가 그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뭐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기 쉬운데 하나님 눈에 보기 어려워. 하나님 소리가 직접 내 귀에 재현아 오늘 설교는 요거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일이 없어. 내 마음으로 오지, 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이 뭔가니 하나님 말씀인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승리하는데 평생 그게 거의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녀서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까지 인정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담낭염 때문에
수술하라고 의사가 수술하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아, 나았구나.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 그러고서 사진을 찍고 확인은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평생이 못 하려고 그래.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뭐가 이게 확정이 커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는 소리를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불가능한데 선포하고 행하는 일이 평생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믿음 없음에 속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신뢰하세요? 다 믿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세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믿죠. 지금 교회의 위기 가운데 나는 봉관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학문이 발전하면서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쓴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여기 들어간 거야. 이거 하나님을 그런 이 도울이라든지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 도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신학교까지 했고 그러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너무 인기가 있어. 몰라서 이게 다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게 다 말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런 막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막 맞다고 말해. 맞죠? 사람이 있었지 하나님이 내려와 쓴 일은 없죠. 그 누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직분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 말로 신뢰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말로 할래. 근데 실제 사건이 당해보면 야 거기 찬양대 세워서 앞세우고 가. 내가 뒤따라가면 내가 그걸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현상적인 걸 믿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하셨고 이끌어 주는데도 저들이 정탐하고 오더니 못 들어가. 아무리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어도 가보니까 불가능해.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대장부 같고 우린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그 말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심에 대한 믿음, 그게 얼마나 더 믿는 건 믿지만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제가 아까 말씀한 이 담낭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고쳐주셨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언제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오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70%가 80% 됐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켜주겠다고 하고 다 약속, 지금 다 깨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이야, 세상에. 예? 지금 우크라이나 난리 났어. 미국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 지켜준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준다, 미국이 지켜준다 늘 그러고 살았는데 안 지켜준다고 할 수도 있어. 세상은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장사꾼이라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야. 약속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여러분, 세상은 100%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견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이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 20장 22절, 23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이게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하세를 통해서 허락한 대로 했더니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끝났다는 거야. 이쪽은 싸우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싸워서 끝났다는 거야. 자, 여러분,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도 처음에 그런 걸 기도해서 가끔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자주도 하지 마시고 바쁘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여기 내려오셔서 설교로 오시면 참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셔. 이게 문제예요. 에?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바쁘시니까 뭐 천사를 좀 보내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 누구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 하라고 해서 전한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종인가? 에? 이게 문제가 붙잖아요. 왜? 목사들 가운데 사기꾼들 많으니까.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이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직장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랬더니, 이거 시식이 웃더니 목사님한테요. 야, 이 사람아 무슨 목사한테 사기를 당해, 목사한테는 은혜라고 했더니, 아니요, 이 목사님은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하고 하다가, 에이 장로님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뭔가니, 야하세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는데 그 말을 진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인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참 잘 따지는 분이야. 근데 이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 목사님 싹군요 참목자요. 에? 목사님 얘기해봐. 참목자요 싹군요. 그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분이야. 그냥 대놓고서 목사님 싹군이야 참목자야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장로님, 이 대답은 장로님이 해야지. 내가 하면 돼. 내가 참목자라면 당신 참목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요. 내가 또 싹군이라고 해도 그렇잖아. 그냥 장로님한테 부탁할 것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빨리 끝내. 목사님 당신 싹군입니다. 그럼 내 교회 갈게. 떠날게.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 그러면 전적으로 좀 밀어주고 따라오고 그러고 언제까지 싹군이야 참목자 이게 몇 번째 벌써. 장로님 빨리 결정해 좀 제발 좀. 근데 이분은 습관이 돼가지고 뭐 좀 자기가 안 맞으면 태그 손가락질을 해. 싹군이야 참목자야. 나는 좀 성품이 좋은 편이니까 안 싸우지. 그 양반이 그래 하여튼 대단하다고. 근데 그 양반은 안 싸우니까. 장로님이 얘기해봐. 장로님이 볼 때 기도하고 잘 결정해. 최재현 목사는 싹군이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싹군이라는데 뭐하러 있어. 딴 데로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 맞구나. 그러면 전적으로 믿고 따라줘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장로님. 나 이해가 안 돼. 빨리 결정해. 금식하든지 빨리 결정해. 자, 여러분 한번 이게 말을 만들면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싹군처럼 느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오늘 돈 벌려고 또 힘쓰네. 에? 아이고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돈 내라는 얘기구만. 결국은 돈이구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지도자의 책임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한번 나쁘게 보이면 은혜 받기 어려워.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딴 데 가라고 내가 그래. 제발 좀. 은혜가 안 되는데 뭐하러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서로 피차.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은혜 받자 그러면 좋지만 아니네 그러면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찾아가라. 그게 맞지. 서로 왜 거짓말하며 살아.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문제가 뭔가니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지금은 불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아. 우리 사회가 점점 앞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데 나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세리가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네 말 못 믿어. 그렇게 어떻게 찬송을 해? 지금 전쟁통에.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내가 복받는 형통의 길을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자기 부모야. 자기 부모. 그래서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99% 성공해. 근데 이놈의 시대가 이상해진 게 뭐니?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 자기 부모를. 이건 사회가 망하는 거야.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준 부모님을 정말 신뢰하고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99% 성공한다니까요. 왜? 그게 제1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건 진리야 진리. 나는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 감사함이 있으니까 내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준 나를 위해 산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누가 나를 이끌어가요?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잘하면,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 있지만 조금 잘하면 학교를 갑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잘 듣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을 잘 따르면 그 사람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아, 선생님을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 성공 확률이 툭 떨어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성공할 수 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스승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주의 종 잘 만난다는 말이 그 말인데, 여러분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그리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르면 그 사람 형통하게 돼 있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분,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은 지금 한 번도 거역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 뭐 그래 자랑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근데요, 오늘은 내가 목사님 말씀 거역해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오늘은 내가 이 건은 아무래도 거역해야 되겠어요. 그러길래, 그래? 그럼 뭐 거역하지 뭐. 그 뭐 큰일 날 것도 없지 뭐.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다시 왔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럴래? 그래, 나는 또 반대로 내 말 거역해도 괜찮아. 이건 뭐 큰일 날 게 아니니까 해도 괜찮으니까 좋은 대로야. 이건 내 말이라고 그래서 막 무리하게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 왜 그런 거니? 어디 인사를 가라고 그랬더니 감정적으로 싫대, 안 간대.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엔 가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주의 종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운 종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면 여러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교회들의 문제예요. 신뢰가 깨지니까. 나라도 문제예요. 나라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또 조심스럽게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 하늘같이 알았어. 또 내가 청년 때 박정희 대통령 정말 하늘같이 알았어. 근데 요새는 대통령을 아까도 했지만은 옆집 강아지 맛도 못하게 여기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야. 나는 계속 대통령 투표할 때 참 기도하고 하고, 되면 끝날 때까지 참 밀어드리고 좀들, 그리고 잘못되면 또 다음에 좀 바꾸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끌어내리려고들 지금 그냥 이게 그걸 못 기다려. 5년밖에 안 되는데 자꾸 중간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게 답이에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기시게 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서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운 종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에 힘을 합칩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싸움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어려움을 기도로 승리하는
여호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온 교회가 지금 이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하사 여호사밧이 그 이뤘던 승리가 오늘 우리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